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묻기도 참 송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고통의 때를 함께 지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쟁취해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건넌 것과 요단을 건넌 것,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렀던 정복의 전쟁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약속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후에 먼저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임을 인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했던 우상의 문화를 접촉하기 전에 바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의 각인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유월절 의식은 피를 통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봉을 먹게 한 것은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죄가 없는 삶,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무교봉과 같은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거대한 성 여리고 성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의 신뢰와 온전한 믿음과 신뢰만이 바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6일 동안 돌게 됐고 마지막 날 7번을 돌게 됐던 겁니다. 그들이 그냥 무조건 돌라고 하니까 돌았어. 그래서 참 그들은 순종의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리라고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온전히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돌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 믿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또 평가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려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의지해서 여리고성의 함락을 확신했고 주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면서 함께 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어느새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신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이 자만에 빠지는 잘못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 것도 알았고요.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이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시 자만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수의 숫자만 아이성에 보내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숫자만 보내서 결국은 비참한 패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기 좋게 패한 전쟁으로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원인이었음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를 처단하고서야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서 정복해 가는 모든 과정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나 칭례를 받고 확신하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다가 어느새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같이 잠시 자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결과가 무엇이죠? 어느새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순종과 불만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요. 하나님의 사랑도 어느샌가 잊어가고 먼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우리 삶은 반복적인 실패가 거듭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이 변할 것이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관계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언약에 따라 유업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유업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받는 유산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약속하신 유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힘쓸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얻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유업을 기다리고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했지요. 드디어 이 광야 세대를 넘어서 이 가나안의 세대가 이제 들어왔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보니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들어와 보니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 전부터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쳐들어와서 땅을 뺏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열한 전쟁을 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여정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도 그렇죠.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쉽게 용인이 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몸이 아프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드려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졌었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도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앞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의 패러다임이 아마 바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나가야 할,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나가야 할 일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달려왔던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맞는가? 이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갈 지파에게 주셨던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터널은 고통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계획과는 다른, 여호수아는 본인이 디자인하고 설계했던 것과는 다른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소식과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어갑니다. 기브온이요, 우리 아이성같이 작은 성은 아니었고요. 기브온성이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강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의 이탈은 연합전선을 꾸려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될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손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아도니세덱이 5개 왕을 모아서 연합으로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기브온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기브온이 지금 그들을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처하고자 이스라엘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자, 이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브온 민족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원군을 처하죠. 아주 다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을 때 그들을 속여서 맺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 도와준다고 했다가 안 도와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아마 그것도 굉장히 두려워서 염려가 됐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들이 출병을 한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이 기브온이 우리 6절을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봐도 참 특별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고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화친을 맺죠. 근데 이들이 또 기지를 발휘해요.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하고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저는 그들에게 임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한없이 자신들을 낮추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낮추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생각해 보세요.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주인은 그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난처한 일이에요. 어려운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에 출병을 했다가 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또 실패를 맛보게 됨으로써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사를,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냐면 30km, 3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고요. 거기가 지형적으로 봐도 올라가는 가파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그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간다는 거, 여호수아는 정말로 곤란한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들과 화친을 맺었는데, 그들이 와서 화친을 맺을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돕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린 민족이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출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올라갔다고 정확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를 소수의 사람을 보냈다가 실패를 한번 맛봤죠.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8절의 이야기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그들을 주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행간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이 전쟁은 내가 허락한 전쟁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친히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르심을 꺾었던 오래된 싸움들이 끊어지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요, 그 어려운 가운데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기본을 위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받지 못했을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이것은 가나안을 넘겨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후에 전쟁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받지 못할 대승의 약속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큰 우박이 내려오는 일, 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는 전대미문의 역사도 그들이 결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시고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것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또 때로는 게을러지고, 우리의 영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참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지 않으실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당위성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열방과 이 민족과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서 올라갔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에 이르기도 하고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의 의지와는 달랐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이 참전했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아오는, 전세를 역전하고 가져오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가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승기를 가져오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전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달려갔던 곳은 평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르막을 올라야 했던 힘든 일이에요. 고통과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돕고자 나섰어요. 돕겠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시간을 지체하기라도 했다면, 돕는다고 하고 시간을 지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브온은 무너졌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기브온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연합군은 이스라엘까지 분명히 침범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더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미루거나 지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밤을 새워서 달려갔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연합군이 상상도 할 수 없던 시간에 이들이 달려왔던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우리 사람들 같이 갑자기 생각도 안 했던 시간에 달려갔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결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확실하게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번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위기를 대승의 기회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대승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넘겨주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넘겨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결과를 이미 결정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전쟁이 끝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싸워도 될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평지가 아닌 길을 밤을 새워 달려가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갑자기 달려온 것을 느낄 만큼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의 승리를 허락할 것이라고 하더니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싸워주실 것이니까 내가 그냥 하면 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지만 그 일을 이룰 때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의 상으로 주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주시겠다고 하신 말이 우리의 책임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나 일어서서 싸워야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승전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손을 내려놓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발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참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은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쟁취는, 그걸 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밤새워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자체가 고통이죠, 고난이죠. 이걸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얻을 줄로 믿습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게으르거나 또 힘쓰지 않는 자들에게 유업의 땅은요, 마치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첫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이 뭔지 아시죠?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하신다는 거 아시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몰아내고 유업을 차지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들이 적들을 몰아내고 유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거부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허망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할 그것들 다시 한번 세워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는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붙드세요. 도와준다고 해서 시간을 놓치면 안 도와준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린다고 해놓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십니까? 우리 여호수아를 배웁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고 올라갔듯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업을 획득하는 것, 유업의 획득을 위한 투쟁은 사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싸움인 것이 맞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 결정하실 일이지만 전투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 붙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처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의미를 알았던 여호수아는 대승을 거두고요, 다섯 왕들의 목숨과 다섯 종족을 섬멸하는 일들을 이뤄냅니다. 이제 이번 주간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처한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시간을 달리해서 혼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고통이죠. 그렇지만 이 고난은 온전한 생명과 부활의 첫걸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 정결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붙드시는 또 한 주 되시면 좋겠어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지만 전투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달려갑시다. 시간을 지체하지 맙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